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23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매력적인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그 첫째는 맵시가 나야 된다. 매력적인 여인은 첫째는 맵시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맵시를 가리켜서 요즘 말로는 몸짱, 얼짱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옷을 걸쳐놓아도 야, 잘 어울린다, 멋지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이 맵시가 난다. 또 옷을 입었을 때 꼭 물찬 제비 같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어도 아주 몸매가 좋아서 잘 어울립니다, 그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씨가 아름다워야 한다. 마음씨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가사가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씨입니다. 말씨. 몸매도 또 마음씨도 착하지만 거기에 몸매도 착하고 맵시가 있어서 또 말씨도 착하기도 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세 번째로는 좋은 말씨,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몸매도 얼굴도 모두 합격 점수인데 말씨가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코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갖춰야 할 것 맵시, 매력적인 여인이 갖춰야 할 것 마음씨, 매력적인 여인이 갖춰야 할 것 말씨, 또 거기에다가 솜씨를 갖추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 그런 뜻입니다. 금상첨화. 아주 금과 같은 좋은 비단 위에다가 꽃을 좀 첨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금상첨화,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여인을 향하여 팔방미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은 어느 모로 보아도 미인이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말씨도 착하고 솜씨도 있어서 모든 방면에 능통한
재주를 갖춘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팔방미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말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음성, 이걸 말이라고,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글로 생각과 또 가지고 있는 뜻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좀 말솜씨가 부족했어요. 말솜씨가 부족했지만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한 2주 동안에 TV 또는 유튜브 동영상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난리를 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하면은 진인 조은산이라고 하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9살 된 평범한 남매를 둔 아빠.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글을 아주 잘 써서 올렸고 또 그 글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이조시대에 조선시대에 신하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 하는 형식, 그 형식에다가 현실을 맞추어서 대통령을 폐하 그렇게 부르면서 이 소신이 올리는 상소문을 들어 주옵소서 하는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이 청와대에서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난리가 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지 또 다른 생각이었던지는 모르지만은 그 글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한 2주 정도를 그 청원 게시판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림과 동시에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봐가지고 야, 이건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구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진자의 사람인자,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인이라고 하는 이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서 그 글을 퍼날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쩔 수 없어서 또 그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아마 지금 4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참 글솜씨가 그야말로 명문이더라고요. 명문이고 그 글 내용에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썼어요.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웃기도 하고 그냥 눈물도 나기도 하고 환호를 지르며 참 잘 썼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대면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주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힘들음을 일으키는 아주 굉장한 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기자분께서는 그것을 수차례 해석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듣고 또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이나 또 뜻을 소리내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을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글로 나타내는 것 역시 뭐 명문, 문서화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들리는 말, 듣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제가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있죠. 또 하나는 듣기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죠.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번 한번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열어놓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들리지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그때부터 제게 아니에요. 듣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는 그야말로 참 말을 아주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들리고 그 말에 진실성이 있고 그 말이 힘이 있고 또 그 말이 믿어지고 이런 말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알갱이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 실천하는 게 없어. 그를 가리켜서 식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언, 밥식자, 말씀언자. 밥 먹듯 해버리는 거예요. 밥 먹듯. 밥이 입으로 이렇게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건더기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말은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약조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시건을 잘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말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을 좀 이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역시 제 입은 좀 뻣뻣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제 말이 좀 뭐라고 그럴까? 듣기에 아주 그 말 참 저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그런 소리 듣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든지 또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참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참 표현도 잘하신다. 참 말씀도 참 듣기에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믿어지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참 부러워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능력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저 능력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저 능력을 잘 다듬어 가지고 성도들의 귀에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바울 선생은 좀 옛날 이 성경 바로 전에 나왔던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좀 꼴찌가나, 말하는 재주는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을 읽은 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이 바울 서신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그 앞에서 그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때에 너무 말이, 어떤 사람들은 말은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말은 적당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의 소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많이 넣으면 음식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덜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적당한 것이 잘하는 말이에요. 적당한 것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곤란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상대방이 감정 상하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톤이 낮으면서도 힘이 있는, 설득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 그 말 잘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부담이 없고 누가 들어도 신뢰가 가고 또 어떤 얘기가 들어도 힘이 생기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의 대답,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아주 정중하고 또 겸손해서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적당한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니핀이라고 하는 원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원문의 말의 대답은 정중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또 말이 많지 않고 적당하게 대답해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은 말을 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 잘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보다는 듣는 편이셨습니다. 듣는 편.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며칠을 두고 해도 다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등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면은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쌓아두기가 부족할 것이다. 세상이 좁아서 그 책을 쌓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조용하게 입을 딱 다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세일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세리라고 했으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 걷어와라, 100만 원을 걷어와라 그랬으면 이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오더를 가지고 120만 원도 만들 수 있었고 130만 원도 거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두고 로마에서 요구한 금액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긴 됐는데 부자 됐다고 해서 마음이 흡족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마음이 항상 흡족하게 살 것 같습니까? 나는 돈 많아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쓴 그 책의 내용 등을 보면은 돈 많다고 그 사람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흡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죄를 더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돈이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인간은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이라도 부족하면은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혼이 평화롭지를 못해요. 그럼 지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안 그럴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흡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공회원에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 사당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은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실 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국회에는 70명의 그야말로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조용히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할 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도 지식이 있고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에게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자그마치 남편을 5씩이나 데리고도 살아봤고 또 가르치게 하면서 살아봤고 그랬던 여인이에요. 말하자면 쾌락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탕 생활을 했어요. 그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항상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고 또 낮이 환히 밝아있는 대낮에도 밖에 나가지를 못했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갔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걸 깨닫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와봐라 그러면서
최초의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은 돈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방금 말씀드렸던 삭개오도 똑같은 거예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를 않아. 알아주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친구가 없어. 외롭고 고독합니다. 야, 이게 돈이 다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는 항상 우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무서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살이나 먹었었던 이 삭개오가 키는 짤막해가지고 뽕나무로 다람쥐처럼 기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저 죄인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에 올라갔다, 뭐들어 올라갔나? 오대 따먹으러 올라갔나? 그래서 수군수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의 인자한 눈으로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때에 입을 열어 예수님,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삭개오는 아마 이런 마음 가졌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가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저 목 좋은 장소인, 세금 거두기 참 좋은 장소인 저 여리고에다가, 여리고 세무서에서 세리장으로 세금 받아내는 그 어른으로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 보았는데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외롭습니다. 저를 죄인으로 우리의 동족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동족들의 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곁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사람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보려고 나이도 먹은 이 사람이 체면을 무릅쓰고 이 높은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마음속으로. 삭개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무언의 삭개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제일 기다렸던 말, 그 말이 뭡니까?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때 맞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삭개오는 기다렸던 겁니다. 차마 내가 말은 못하고, 차마 내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바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오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때에 맞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급히 내려오는데 즐겁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또 자기가 먹은 모든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 저 때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지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뒤로 소리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없는 여인의 말, 무건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여인도 소리 없는,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으로 속삭였을 겁니다. 주님, 저는 올해로 12년 동안 12년째 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온 아주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산도 투자하고 다 재산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러 사방팔방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근데 제 몸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불법인 줄 압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용서해 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지금 마음의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자사자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던 사람도 있는데, 삭개오도 그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도 그랬고, 속으로 말하는, 속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속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삭개오에게 아주 적절한 때에 맞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하는 말도 있고, 마음속에 상대방이 들릴 수 없는 말도 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소리 내어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속으로 하는 말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는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말씀 속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28절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면은 응답이 없는 줄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떠듬적거리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서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는 도적질하는 사람 같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말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저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짤막한 한마디. 하나님은 세리가 하는 기도도 알아들으셨고 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도 알아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말이 뭐냐?
너절그래하게 자기 자랑만 앞세웠던 내세웠던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못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짧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부족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못하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에, 그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말씀을 응답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천막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마음을 작정하고 수원에 있는 칠부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40여일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목에서는 피가 넘어오고 쓴 물이 넘어오고 몸은 말라 들어가면서 15kg 정도가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눕든지 앉든지 하늘에 빙빙 도는 겁니다. 숨이 맞닿을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야,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 짤막한 응답 하나. 40여일 동안 그 음식을 하고 응답이 이렇게 짧을까?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한다. 40일 그 음식을 하면서 얻어진 게 그 짤막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생각해 보니 그 짧은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더라. 그 짧지만 그 말씀이 진실하시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되었고,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서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